오늘은 소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해서 나눌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희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저희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특성은 선명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희미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모른다. 아주 조금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나도 소망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 참 희미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선명한 것이 아니라 희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희미한 소망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희미한 소망을 따르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번 설명은 드렸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을 곰곰하게 비교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망을 따라서 사느니 구체적인 현재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닿길 바라는데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조가 한 달에 25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쳐서 5만 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이 헌금으로 나가는 건데 1년이면 얼마일까요? 360만 원이죠. 다들 알고 계셨는데 대답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에 360만 원이고 3년이면 10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30대에게 1080만 원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일에 예배를 당연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애꿎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온전한 나의 시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피곤하다 싶으면 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미한 소망을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구체적인 현재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주말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주말에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좋겠다. 헌금은 그냥 적금을 들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곰곰하게 생각해봐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희미한 소망을 따르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라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단어는 로마서 1장과는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의 뜻 자체는 머리를 써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현재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울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무지 비교가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주일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것저것 교회 일로 시간도 뺏겨야 되고 11조와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합당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가지는 특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한 소망을 쫓아가서 뭘 하나 그냥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은 희미하지만 그것이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 소망이 희미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이 희미한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근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소망을 확신하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비록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총 6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지루하더라도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를 향한 성령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짐을 짊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연약함에 그 짐을 짊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탄식,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 삶에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나의 삶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때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나 그리고 이 소망을 정말 내가 붙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희미한 소망을 붙드는 첫 번째 근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다 소개하진 않고 로마서 8장의 근접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의 간구인데요. 저희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의 우편에 있는 신하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왕의 우편에 있었던 신하는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이 왕한테 어떤 간청이나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 왕의 우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적,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철수야, 영희야, 잠깐 와봐 라고 하는 정도의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어떤 행위를 하나의 부르심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단순히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세상에 빛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신적인 힘을 로마서에서는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힘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성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으로부터 가능케 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로마서에서 표현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결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의롭다 하심으로 이어지고 의롭다 하심이 영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근거입니다. 다섯 번째 근거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이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음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는 겁니다. 역시 100만 원짜리 다르구나. 역시 돈 쓸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음식도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메인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이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건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는 실패할 수가 있죠. 처음 건 맛있었는데 역시 이거는
내 인생에 딱 한 번뿐이다라고 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그 후의 일은 이런 식으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망이 희미하지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때 그것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33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37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소망이 희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비록 이 소망은 희미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근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소망이 희미하지만 붙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소망은 희미하지만 확실하고 선명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소망은 희미하지만 확실하고 선명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잘 아실 텐데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고 물론 저보다는 더 깜짝 놀랐겠지만 깜짝 놀라고 막 반응을 하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재밌어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한 것이죠.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이제 믿지 않는 단계가 된 것이죠. 이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진짜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아무리 분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망이 희미하다고 해도 그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희미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건지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뭔가 소망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뻔한 방법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희미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은 현재의 고난 속에 있지만 인내로서 또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